안녕하십니까. 일상 그리스도에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스펠 줌 스튜디오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 화창한데요. 곧 봄이 금방 올 것만 같은 그런 오늘 기분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18강입니다. 제 18강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첫 번째 이야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오늘 그 첫 시간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실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긍휼은요, 사랑도 아니고 단순한 자비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이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 감정. 사람과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입된 사람의 고귀한 감정,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상태를 긍휼이라고 말하면서 그 긍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영향력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엘레우스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엘레우스란 말은 그 사랑으로 번역하는 구약의 헤세드, 그 다음에 어떤 동정으로 번역되는 라하임, 이 두 말,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과 동정의 개념으로 같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긍휼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때 딱 일러주듯이 긍휼이 뭐다 이렇게 잘라드릴 수 있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 긍휼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그 중간 과정을 한번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헤세드, 이 사랑, 구약의 헤세드. 이 사랑은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친지들 사이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어떤 암묵적인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애정 태도,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은 분명히 주종 관계죠. 엄격한 명령과 복종과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단순한 명령과 복종만으로 형성된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분명히 주종 관계지만 거기에는 주인을 지극히 존경하고 종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두 언약 관계 간의 선한 감정의 커뮤니케이션,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이 말, 뜻이고, 그리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언약적 관계, 결혼한 부부, 부모와 자식, 사장과 부하 직원, 이런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애정적 태도,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딱 사랑으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이 헤세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하실 적에 그 헤세드? 주인과 종 혹은 아버지와 아들, 사장과 종업원 상하 어떤 위기 질서 속에서 아니면 수평적 관계라도 어떤 계약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하는 거기에 서로가 오가는 선한 감정, 그를 어떻게든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감정이나 성품, 단순한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고요, 이 철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고 좋게 표현하고 품어주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이 드러나요. 정말 내가 내 종업원을 아낀다, 내 직원을 아낀다고 말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아끼는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언약의 관계 주체 속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자기를 구체적으로 열어 보이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구약적 개념의 긍휼에 가까운 사랑의 뜻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그래서 구약에서의 긍휼 헤세드는요,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일정한 어떤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이 언약 관계의 우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일정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헤세드, 긍휼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엘레우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누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이게 엘레우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정합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일련의 구약의 율법적 과정을 쫙 거치는데, 율법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막 야단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헤세드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된 일 그러면 죽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리고 구속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련의 모든 일들, 그게 가혹한 율법적 요구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약에서는 구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 엘레우스에 긍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안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동정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긍휼 안에는 불쌍히 여김, 동정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동정의 요소냐? 죄를 용서해. 그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예, 바로 이런 면에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 죄 용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실제로 동정해 주는 그런 것까지를 포괄해 있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구속자적인 그런 긍휼의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 용서 해주는 것과 고통과 궁핍으로부터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긍휼이다. 긍휼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속의 큰 역사와 인간의 소소한 고통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게 긍휼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련당한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청하게 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이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긍휼이 의도하는 바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긍휼이 의도하는 바가 뭔데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부터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은혜를 하나님 그대로 받는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세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긍휼히 여김이에요.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성도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뭐냐? 구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난과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긍휼의 실천의 일부분일 수 있으나 가장 큰 긍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속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바로 긍휼히 여길 대상의 마음입니다. 그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할 때에 그게 바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하나님이 주신 맛을 세상으로 녹아들어서 그대로 소금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소금이 녹아드는 역할과 빛이 비추는 역할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삽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야 합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위로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보면 치료해야 합니다. 굳이 사회사업, 기독교 사업 이런 거 갖다 놓기도 이전에 내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긍휼을 가지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가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정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그 세상이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오직 성도에게만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자질이 주어졌다. 왜? 긍휼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니까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지구를 자기들이 바탕이 되는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자연 질서도 파괴시키고 생명 질서도 파괴시키고 윤리 질서도 파괴시키고 그냥 인간의 유익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마구마구 세상을 파괴해 버립니다. 심히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어야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깃든다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믿을만하고 내실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충분하게 그에게 깃들도록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긍휼히 여겨라.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에게 정말로 이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총과 자비가 깃들. 은총이 깃들면 어떻게 됩니까? 은총은 자연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면요, 이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요, 내리는 비, 부는 바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연계시 현상들이니까, 자연 법칙의 현상들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 자연계시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시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연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자연을 보는 시각이요, 자연을 읽는 시각이요, 자연의 소리를 듣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자연의 참 아름다운 소리를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성 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위대한 성인의 얘기 아닙니다. 그분이 날아가면 어깨에 새가 앉았다나요? 그런 얘기라. 왜 그분들의 이야기만입니까? 우리도 충분히 긍휼히 여김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세상의 작은 풀피리의 노랫소리 하나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비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보상은 뭡니까? 타인에게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입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갚는다. 그것이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A에게 긍휼을 베푸잖아요. 그러면 이 A가 내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베푸신 긍휼을 보고 나에게 당신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은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용서가 돼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형제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 죄를 용서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잘못 지은 허물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근원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의 필연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논리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가 돼도 당연히 내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는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잖아요.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면 네가 만물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네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네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다. 하나님의 긍휼의 계기를 만드는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기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또 너희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용서하실 수 없다. 이런 구도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왜? 너는 나한테 1만 달러한테 빚져놓고 겨우 그 작은 돈 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하느냐.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긍휼은 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하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부터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투쟁하는 거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일관된 태도는 용서에 기초한 긍휼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손영호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앞에 놓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그 용서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긍휼이 시작은 그가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긍휼을 여기.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즉 우리의 긍휼은 축복의 계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긍휼은 긍휼의 실천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잖아요. 그럼 다시 나는 긍휼히 여겨요. 내가 또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요. 이 긍휼하심 때 내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요. 이 힘으로 다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뱅뱅 도는 이 구조가 긍휼을 한번 실천하기 시작하면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나를 여기시는 계기가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우리는 끝없이 많은 사람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끝없이 그 긍휼과 사랑을 반복 재생산해가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눈덩이가 구름에서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요. 긍휼에 풍성하며 성도가 거한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선언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이 그 눈덩이처럼 굴러서 밑에 내려갈 때는 큰 눈덩이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히 여김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요. 최후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금까 자랑으로 주어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 없는 심판, 가차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가차 없는 정죄를 이기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서는요,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무엇?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계약 관계, 상호 관계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나로부터 나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의 사랑, 그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겼어요. 내가 그 긍휼히 여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 계기로 베푸신 긍휼을 받아서 내가 또 긍휼을 베풀어요.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렇게 끝없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자비를 흘려보내고 동정을 흘려보내고 불쌍하게 흘려보내는데 이게 하나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선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먼저 하셨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결집체니까. 다음. 그래서 긍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주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로 내려와 함께 거하심이란 뜻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베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계약 관계에서 갑쪽에 있는 사람이 존재가 베푸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하나님은 언제나 갑이세요. 그 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인간 이래 저래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명령하실 수 있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직접 내려오시는 그 큰 사랑을 긍휼이라 합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배우셨죠? 임마누엘이 긍휼의 한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은 긍휼을 표현하는 한 단어예요. 위로가 긍휼을 표현하는 한 단어입니다. 위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었어요. 위로는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저 하늘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요.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그게 주의 긍휼이라는 게, 제가 쉬운 표현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니? 그렇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도리와 원리를 따지는 분이 공자님이세요. 군자 대로지행하라 그랬잖아. 부모 말씀 순종하라 그랬잖아. 아무 데서나 의관 벗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조심조심 팔자걸음으로 잘 걸으라고 그랬잖아. 왜 당동거에 뛰어다니다 물에 빠지냐.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를 빠졌다 하는 말이 다 그게 네 업본이라. 누구 가르침인지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뛰어들어서 건져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긍휼입니다. 물에 뛰어내려서 물에 빠진 자와 같이 돼서 그를 건져 나오는 겁니다. 그는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의 처지에서 함께하는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더 큰 긍휼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푼다, 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성령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성령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우리 곁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다음,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여러분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픈 마음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요, 이 엘레아오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다 혹은 측은하게 생각하다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에르데순 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제적으로는 미래적이지만 그 의미는 일종의 조건을 나타내는 미래적 표현이라 할 수 있어서요.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시간이 미래의 어느 기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 그 시간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건적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긍휼을 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 미래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수동적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측은하게 연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건 뭐냐면 미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의 사건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긍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계기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긍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네가 긍휼히 여길 때부터.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한 긍휼을 받는 미래적 그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긍휼히 여길 때야 하나님의 긍휼은 시작되고, 그 긍휼은 심판대 긍휼 때까지 연장된다면, 심판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 결정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작동하는데, 그건 요때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진짜 주의 긍휼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작동하는 긍휼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가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객관적으로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히 받는 긍휼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그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돼요. 그 긍휼이 뭡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상실과 죽음밖에 없는 인간에게 당신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서 살려주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 사랑의 행위, 십자가까지가 포괄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 죽어야 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많은 설교, 이런 설교의 배경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따위를 긍휼히 여겼는데 감히 네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비교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의 무게와 그 사람이 너 앞에서의 죄인됨의 무게가 어느 데냐? 너의 무게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허물의 무게는 무게가 끌어 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이냐? 너무도 크고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그럴 때 비로소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로 우리가 어떤 존재,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지잘난 맛에 정말로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비가번자고 다니죠. 외형은 그렇게 꾸몄으나 그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는 모릅니다. 왜?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연 옆에도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이, 그런 거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긍휼을, 그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율법 앞에 서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내 존재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생리적으로 존재 목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을 지었으면 돌은 생길 때부터 돌의 역할이 딱 규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격 속에 당신의 뜻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의 목적을 우리에게 탁 집어 던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자신 모든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존재 목적, 인간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호화롭고 잘 살아도요,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죽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먹고 아담이 즉사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너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존재의 목적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최대의 불행의 타락의 상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도 계속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리석죠. 그렇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뭐냐? 혼란만 가져오게. 지금 이 땅에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물론이 보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유실론이 보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보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사회주의가 보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의 갖가지 양상이 현실적으로 불행을 야기시켰습니다. 내가 말하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깨달은 이 인간의 혁명,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종 청소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찾아내는 결과의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불행하지요. 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긍휼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삶에 대하여 눈을 뜬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 존재의 절망적 상태, 파멸,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영적 장님들은요,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맨 마지막 끝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꼴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 예화를 들어드렸죠. 연대 교수님 차에서 내리는데 학생 하나가 백양로를 띱니다. 지금 백양로 없었다 그러던가요? 이 교수님 같이 뛰면서 묻습니다. 자네 왜 뛰나? 수업 늦었습니다. 수업 받아서 뭐 할 건데? 학점 따야죠. 학점 받아서 뭐 할 건데? 졸업해야죠. 졸업해서 뭐 할 건데? 취직해야죠. 취직해서 뭐 할 건데? 장가 갈 거예요. 그 장가 가서 뭐 할 건데? 가족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출세해야죠. 그 다음에 죽어야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네는 지금 죽으라고 뛰고 있는 거야.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요. 죽으려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달린다는. 그런데 그 죽음이, 그걸 알면서 달린다는 인간의 달리기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의 다름질의 마지막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소망 없는 육체적인 죽음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면요, 그는 영원한 파멸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이것을 신앙 안에서 눈을 뜰 때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 상태인지, 그 파멸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적 상태와 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열어서 인간의 삶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실 수가 없어요. 이 은혜에서 긍휼이 출발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군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곁으로 부르셨군요.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러므로 나도 세상의 사람들을 내 곁으로 부르겠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하여 눈이 떠지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긍휼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 내가 알았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간이 비참하고 그 영원한 상실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사랑이 극도로 자극받아서 자신의 창자를 끌어내는 것 같은 긍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어요. 영원한 죽음과 상실, 저주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노임받았고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니, 사람을 보니, 저들을 보니 내가 알기 이전 상태의 영원한 죽음과 상실, 멸망의 길을 너무도 아무 감각 없이 가고 있구나. 어쩌면 저들을 끌어낼까? 어쩌면 저들을 나와 함께 구원의 배에 승선시킬까라고 하는 정말로 긍휼의 고통,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고통은 모든 인간을 향하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비유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의 피눈물 나는 기도,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가 하신 일이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편견과 자기애, 그 사슬에 딱 묶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없지요. 거부하지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시각에서 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꽁꽁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없지요. 거부하죠. 구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성도는요, 그 긍휼을 받지 않은 그들의 현실적 비극과 지금 긍휼을 입지 못한 지금의 저들의 영적 불행의 상태와 장차 올 심판 결과,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찢는 듯한 아픔, 안타까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 입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 표현은요, 내가 내 자신을 내어 주어서라도 내 피조물들을 살리고자 하는 창조주의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지은 저 창조물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싶다.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내가 저들을 처음 지은 상태로 되돌켜서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재타락의 위협이 없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고 싶다.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긍휼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그 구원의 놀라운 과정과 내용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을 때요,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있구나. 부활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다시 오시게 할 이유가 있구나. 뭘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의 긍휼만.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보다 먼저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 후라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안타까움, 그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는 안타까움, 그것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전도해야 된다. 전도가 명령이다. 전도가 주의 지상 사명이지요. 그러나 그게 명령의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심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죠. 긍휼은 그냥 멀리 서서 힘 있는 갑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선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행을 선하고 옳을 수 없는 인간에게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상태에서 일으키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오늘 파격적인 결말, 그 종말, 비참한 미래에 관해서 우리를 알게 하고 치를 떨게 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거기로부터 알게 하고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극한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때 주의 더 큰 긍휼이 내게 오고 그 더 큰 긍휼은 다시 나를 통하여 더 큰 긍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 계속되는 긍휼의 사이클이 돌므로써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또 복을 있나니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계속 생명의 사이클, 긍휼의 사이클이 돌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을 지금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까? 그 귀한 눈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을 여러분의 눈물의 병에 담으셔서요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체험하십시오. 긍휼은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긍휼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